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이사야서 55장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자 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가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를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예. 자, 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더 늦기 전에 이런 제목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말이야 정확히 만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너나 할 것도 한두 번씩 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예수를 만난 것도 이렇게 기쁘고 놀라운 일인데 이방인 예수를 만나면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말이지 바뀌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방탕하게 자랐다가 지냈다가 나이가 늙음하게 다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야, 젊은 시절에 철을 들어서 제대로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들어서 말이죠, 너무 늦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요, 야, 이방이면 예수를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젊은 시절에 예수를 일찍 만났으면 내 인생도 바뀌어지고 내가 이게보다도 훨씬 더 의미있고 말이죠,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예수를 늦게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한두 번씩 늦지막히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한두 번씩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되 더 늦기 전에 만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기체 말고 더 늦기 전에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는 좀 뭐하지만 우리나라도 말이 가끔가다 뭐 미국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본받아서 우리도 1년에 한 번 블랙데이라는가? 아주 물건을 파격적으로 백화점에서 싸게 파는 날이 있어요. 한날. 예? 파격적으로. 그러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봐서 문 열기 전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문만 열려서 선착순이거든요. 쫓아가서 꼭 빨리 가는 사람이 좋은 거 말이요. 갖는 사람이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나라비리서 저 손자같이 가서 그 좋은 거 말이야 먼저 득템하려고 그런 경우가 텔레비나 이런 경우가 가끔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건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더 늦기 전에 좀 더 일찍 예수를 만나시면요 놀라운 인생을 정말 살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일찍 만나서 물론 좋죠. 뭐 얘기 하나 많아져.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면 더 늦기 전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라도 예수를 만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예수를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더 늦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게 하나님이 아직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왜? 더 늦기 전에 예? 나이를 연세가 한 살 더 늦기 전에 빨리 예수를 만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왔겠죠. 소일거리로 이런저런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만날 만할 때 더 늦기 전에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할 때에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부귀영화를 누렸고 젊은 시절 그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솔로몬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뭐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가 너무 헷갈려. 다시 한자 5번 나와. 여러분요 솔로몬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요 지혜도 있었던 사람이요 우리 남자끼리 얘기하지만 여자도 많았던 사람이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데 젊은 시절 다 누려보니까 나이 들어서 말이죠 그 젊은 시절 말이죠 여자들 쫓아다니는 하나님 버렸던 지난날 생각하니까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땀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누렸고 말이야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헛되다는 거예요. 5번이나 여기 말이죠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이죠 예? 5번이나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부귀영화 다 소용없다니까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누렸던 모든 지난 날을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다 일찍 부름을 받습니다. 10대 때 아니면 20대 때 그렇게 젊은 시절에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말이죠 마음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이 젊은 시절에 말이죠 머리 팽팽 돌아갈 때 성경도 많이 있고 관련된 서적도 있고 이런저런 서적도 많이 있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전도 많이 있고 그러니 말이죠 젊은 시절부터 말이야 하나님이 불러서 쓰임받는 위대한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도를 보면 다 젊은 시절에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조영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젊은 시절에 폐병으로 고생하다가 말 20대인가요 젊은 시절에 불렀어요. 마음을 딱 정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큰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이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10대 20대 때 예수를 만나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쓰임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고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이야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자손 중에서 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니 너무 좋다. 내가 좀 늦게 만나서 그렇지만 노래도 읽지 할아버지 얘기 듣고 아빠 얘기 듣고 예수를 만나라. 여러분이 만약에 한 젊은이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본다고 해보시다. 그리고 젊은이 말이죠 할아버지 얘기 듣고 아버지 얘기 전듣고 젊은 시절이면 그때부터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젊은 날에 말이죠 마음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동일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때 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요 더 늦기 전에 예수 만나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보면 더 늦어요.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는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픔만 있고 저주만 있고 너무 죄만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지혜 있다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들어보면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성경에 얘기 들어가면 죄만 얘기하고 만약에 이러니까 여러분요 그 사람요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은 죄악이에요. 아담 이브가 말이죠 원죄를 저지고 나서 죄가 드러나서 여러분요 사는 게 말이죠 엄격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인생 다 70, 80 살아왔잖아요. 예?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습니까? 다 빼앗기고 다 날라갔어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귀영화 다 누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죽음 피해갈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알 줄 없어요. 지금 부귀영화 누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말이야 하직하고 난 뒤에는 지옥으로 갈 건데 성경이 그렇게 기억에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요. 우리는 이런 것을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기 와서 우리가 뭐하러 외치겠어요. 예?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지옥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 우리가 뭐하러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합니까? 아무래도 들러 나가서 돈 벌어갖고 세상 명예를 위해서 살죠.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으로 보면 다 피폐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사람이 뭐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다 하나님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알고 나면 이 세상은요 볼 게 없어요. 솔로몬도 부귀영화 다 누려고 하나님 없이 말이죠 젊은 시절에 말이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고 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헛되고 5번이나 외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피 맺힌 소시로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 떠나가면요 알 줄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 이런 걸 솔로몬이 깨닫고 나서 말이죠 더 늦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우리가 70, 80 됐잖아요. 손짓간에 지나갔잖아요. 더 늦기 전에 예수 만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전도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예요. 이 양반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 깨닫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늦기 전에 이렇게 오라고 하는가 라고 봤더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이하의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오라는 겁니다. 여기 보셔 7절에 보면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정신병이 왜 생기지 않습니까? 정신신경계통에 왜 오는 거지 않을까?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쌓여있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말이야. 이게 가득 차서 누구도 용서해 주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신경 정신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이 어려운 우울증이 오고 말이야 여러 가지 다양한 신경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죠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다. 여러분 이 마음에 마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한다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게 머리 알게 모르게 이 마음에 죄의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런저런 죄의식이 얼마나 많이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요 골방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말이죠 주님께서 말이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말이죠 이 예수님의 주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예수님 사랑 용서를 몇 번 해주면 됩니까? 7번 해주면 됩니까? 그 당시에는 7번 정도가 가장 많이 용서를 해주는 그런 이제 방향이죠. 어떤 흐름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듣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7번을 하냐?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490번을 하라는 얘기예요. 490번.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요 사람이 그게 말이겠죠. 490번 용서하겠어요? 예? 그럼 못한다고 우리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490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낯짝이 있죠. 한 번, 두 번 와서 세 번, 네 번 자꾸 용서를 빌잖아요. 10번, 20번 넘어가져요. 그렇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잖아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완악해도요. 한 번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100번, 200번 용서를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490번에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함없이 변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가 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좀 곤란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넘어지죠. 그때마다 말이야 진정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말이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고속도로가 확 뚫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는 고속도로가 확 뚫렸다는 거예요. 맡겼던 모든 땀들이 확 허물어지고 말이죠. 하나님과 말이야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 언어에 기도에 이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뭔데요? 경부고속도로 뚫은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처음 뚫을 때 그거 다 반대했어요.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고속도로 뚫어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 군인 정신 안 되면 되게 하라. 군인 가면 군대 가봤던 사람 다 알잖아요. 뚫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발전을 합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이 귀로만 맡겼던 남들이 말이죠. 예수 믿고 곧 맞는 자들에게는요 이 영적인 고속도로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시원하게 뚫렸다는 거예요. 언로가 뚫렸다는 게 하나님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게 얼마나 시원한 고속도로가 뚫렸느냐 이게요. 여러분요 그렇게 큰 대로가 뚫렸는데 사람에게 격까지 치는 그까지 길 뚫지 못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 이웃 용서 못할 이유가 없죠. 엄청난 게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데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니 이방이면요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은 말이죠 우리를 말이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고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들이 부모의 이 생각으로 어떻게 따라갑니까?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요 다 아이가 미처 생각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계획하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아이가 부모의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땡깡이라 생각할지 자녀들은요. 그러나 이 부모는 자녀를 태어나서 양육시킬 때는요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필요한 건 뭔지 그거 다 알고 벌써 계획을 해놓고 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하고 보다도 깊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갔더니 복의 근원이 되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말했고 자손을 충대케 해주시라는 걸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한 것뿐인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순종해서 간 건데 가보니까 후손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땅 가나안 땅 주겠다. 여러분요 AD 70년에 여기 이 성전이 파괴가 나와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독립해서 다시 왔어요.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오.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그 가나안 땅 영원히 내 자손에게 준다. 예? 후손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 복의 근원으로 만들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는 걸 누가 상상이라 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불렀는데 나는 시간이 뭐 있고 뭐 누가 가자서 여기에서 앉아서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불러 모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전에 더 늦기 전에 한번 예수 만나보십시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인간적으로 게임 끝난 거예요. 그 볼 게 뭐가 있습니까? 10대 나이 17세 소년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인생 끝난 거죠.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말이죠. 17년이 13년이 지나서 30세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말이죠.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수많은 사람을 요셉이 살릴 줄을 누가 알았냐 이게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식구 70년에 되는 식구를 애굽에 불려들여서 그 가뭄을 지내고 자기 가문을 살릴 줄을 누가 알았느냐 이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를 말이야 이 요셉이 팔려갈 때 누가 이 요셉이 아무래도 장차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그 배고픈 말이야 가뭄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보관을 갖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모세가 애굽에 다시 나타났을 때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거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 생각을 누가 했겠느냐 이게. 그게 가능하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애굽에 불러서 내려가게 할 때는 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말이죠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오.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할 거라는 이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어느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추하고 말이야 비굴하고 비난을 다 받고 맞췄잖아요. 죽고 부활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다면요 인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율법으로 행동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자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말이죠 다 사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 십자가에서 말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의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얻는 길을 이렇게 주셨다는 이 생각, 이 보가, 이 계획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 이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공생을 시작할 때 누가 그 생각을 했겠느냐 이게요. 어느 인간이 상상이나 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온 것을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뭐냐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없죠. 빨리 믿는 게 낫죠.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중에 말이죠 오늘날의 터키 그러니까 그리스, 유럽, 스페인 그 지중해 일대 연안에 있는 지역이 말이죠 복음화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이게. 사도 바울 한 사람 예수 믿은 것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딱 예수를 믿게 할 때는 벌써 지중해 온 일대를 복음화 시키는데 이 사람을 지명자 쓰겠다고 하나님의 보관을 갖고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누가 그런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 형편에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전력 투구해서 말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복음도 전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게 쓰임받 누가 아니라고 장장하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남은 세월이 10년밖에 안 되고 짤막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일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쓴다고 말이야 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지. 예수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0년밖에 안 돼. 머리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10년을 말이죠 수백 명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말이죠 그런 인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하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또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건 장사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놀랍게 일할 것을 예언해 놓으신 그런 말씀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서 복음을 전하다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속히 더 늦기 전에 돌아오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10절이니까 비와 눈도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와 이게 눈이 내려서 그냥 흘러가서 없어지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과목이 자라잖아요. 나무가 자라잖아요.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생명의 역사 식물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느냐 이거예요. 맺고도 남지요. 우리가 믿질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사막에 가끔가다 이렇게 들이보면 사막에 이렇게 나와. 대낮에 사막에 보면요 30도 40도 더위에서 아무것도 안 살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뭐가 살더라고요. 뭐 도마뱀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베개가 다 살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사나 했더니 이게 사막은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좀 춥거든요. 그 일교차 때문에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 이슬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도 이슬을 주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와 눈도 다 내리게 해서 초목을 살리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를 할 때 뭐라 합니까? 말씀 한마디에 끝내버려요.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말씀 한마디면 끝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게 없어요.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그 말이 열매를 맺잖아요. 치료의 열매를 맺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죠.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이 돌아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어요.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이 임할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게 간증을 해서 뭐하지만 저도 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때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지난번에 했던 간증이에요. 저 문 쪽에서 말이죠 시커먼 게 들어오더라고요. 사람 모양을 한 시커먼 게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해, 야 저거 나한테 들어오면 난 쓰러지겠구나. 그러고 나서 말이죠 제가 속으로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저 검은 물체는 떠나가라. 딱 한마디 하니까 그 검은 물체가요 들어오면서 쫙 사라집니다. 물론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또 이렇게 뭐 따질 수 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결과는 제가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말이야 그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걸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그러면은요 환경이 지배당할걸요. 예? 그럼 여러분 쓰러집니다. 예?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둠이 딱 들어와요. 환경과 여러가지 어려우니까. 예? 여러분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되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독일에 10년 정도 이게 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는요, 이 독일에 광부나 가로사로운 분이 많았어요, 저희 때. 그 이제 예배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누구 이제 장례식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해요. 그 장로님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었어요. 고조장로님, 이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 광부로 같이 온 일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가 났으니까 이제 멀리서도 왔죠? 와서 이제 딱 앉는데, 그것도 끼리끼리라고,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광고 출신들 모여 앉아있고,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여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다가 앞에서 딱 보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육신으로 다 알던 아인데도, 사람인데도 보면 어둡다는 거예요. 표정이 어둡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해. 안 믿는 사람은 어두워. 여러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수 믿고 믿음이 좀 적더라도 예수님만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래도 얼굴이 핍니다. 달라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고 여기 찍어바르고 그래도요, 보면요, 어두워.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다 포로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어둠에 여기에 잡혀있어요. 어두워. 앞만 찍어발리고 성령해도요, 너 앞만 못생기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속에서 나는 빛이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이야, 이제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요, 구원이요 영생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 안만 누려봐요, 남는 거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세상에 말이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요,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시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예수를 딱 믿고 말이죠, 예배당을 나가서 딱 나갔는데 나무가 자기를 보고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불이 인사를 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그렇게 돼요. 예수를 믿고 말이죠, 처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길을 가는데 나무가 나한테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풀이 말에 자기 보고 인사를 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환해지면 말이죠, 이 나무와 풀이 말이죠, 사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쁘니까 밖에 있는 것이 다 기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결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평안한 산들과 언덕 자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말이죠, 온 주위가 다 기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처음 믿었는데 나무가 자기를 보고 절하고 인사하는 거 그렇게 느꼈다는 간증도 많이들 해요. 말씀의 결과는 기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종들이 가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보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슬픔이 있더라. No.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Yes.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로 표적이 일어나고 마저 구원의 역사를 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말이야 일어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죠. 여러분 하늘에 나는 내려오는 말이죠. 눈과 비도 그냥 가자 그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겠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고 구원의 역사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의 역사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의 끝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가시나무 같이 나무를 찌르면서 괴롭히던 사람이 잣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찔레는 그야말로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찔레가 이 화석류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화석류는요, 향기 나는 나무로 축복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남에게 상처만 주는 가시나무 같은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잣나무 같은 열매 풍성한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말이죠, 미움과 좌절 절망만 주는 죽음의 냄새만 풍기는 찔레 같은 인생들이 생명의 생기를 풍기는 화석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람 바뀌어진 거 여러분 느낀 적 있을 거예요. 아주 못되고 술만 먹고 뺑뺑 치던 사람이 오늘에 갑자기요 휙 하고 사람이 바뀌었어. 갑자기 바뀌었어. 술도 안 먹어.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지고 뭐래요. 성길 줄 알고 갑자기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뭐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면은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잣나무 같은 인생으로, 찔레 같은 인생이 화석류같이 향기나는 나무, 축복을 뜻하는 나무로 바뀐다는, 이게 하나님을 만난 표징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더 늦기 전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더 늦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